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감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감사하십시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저부터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시금 잡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살면서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이 암투병 중에 2020년 10월 9일 42살의 나이로 아내와 9살 된 그 아들을 두고 천국으로 간 차남 이범 집사의 그런 천국 환송 예배를 끝난 뒤에 지인들에게 보낸 그런 감사 인사가 참으로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그 메시지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것으로서 부제는 손용환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용환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 동신을 이룬 후에 장례식에서 10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전한 이 감사 메시지를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하여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또한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아버지로서 그 목사님 앞에 슬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그 글에서 보면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이 집으로 다시는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이동원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무수한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감사는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불편할 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저 죄만 짓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정말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울수록 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욥이 특별한 어떤 무슨 잘못도 없는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보시면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또한 잘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 혹시라도 잔치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그는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믿음과 그 신앙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도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능히 정말 원망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욥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1절과 4절, 6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종들도 많았으며 또 10명의 자녀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러니 종들이 많고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안에는 정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그런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 서로 간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또한 다윗도 자녀들 간에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 또한 반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2명만 있었던 이 이삭도 바로 에서와 야곱이 다퉜습니다. 아브람도 이삭과 이스마엘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들이 있었으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건 너무나도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 욥은 예배였고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의 기본 정신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또한 사랑이며 감사입니다. 욥은 많은 종들과 자녀들로 인하여 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특히 욥이 드린 제사가 번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서 이 번제의 정신은 바로 헌신에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번제를 통하여 이 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감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욥이 살면서 바로 이런 훈련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곧 습관입니다.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만 나올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다툼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연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살면서 원망과 다툼이 가득할 때마다 이 감사는 바로 이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과 그 뜻대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왜 이 감사를 왜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욥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죽고 또한 재산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욥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또한 건강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심지어 그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런 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즉 복이 있으면 화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는 또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욥은 이 재난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욥이 행한 대로 그는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족이란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그런 만족이 그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신은 궁핍해도 또 부에도 언제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궁핍이, 이 고난의 이 핍박이 그 마음에 있는 그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바로 이 감사로 인하여 마음에 주어진 그 평안을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믿음의 선지자들 모두를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안에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 한 내 마음은 평안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욥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안에 이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그 열쇠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는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고 그 불행의 원인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라는 그 변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42장에 나옵니다.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양, 낙타, 소, 암나귀 등 가축만 2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자녀까지 다시금 주셨습니다. 욥은 140년 동안 더 살았고 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그래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장수의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이 그 고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형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또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설령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감사가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이 없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행복이 바로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작은 복들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의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를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련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신 분으로서 그는 평생 이 환세병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고, 또한 환세병자의 그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면서 몸소 자신의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여순 사건 때에 24살인 동인 19살 된 동신 두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을 사형제에서 살려내어서 아들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종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교회를 사랑했으며 또한 환센병 환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 28일 순천 미평 가수원에서 공산당원들에게 총살당하심으로 순교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은 두 아들 장례식에서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산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결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값과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준 그 성령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이 손영원 목사님은 말로만 감사가 아닌 두 아들들의 유학비로 준비했던 그 돈과 1억 원 등을 다 합쳐서 감사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사람에는 고작하여 80원이었습니다. 감사원금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이런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점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은 가득하며 정말 이 비난과 비판, 의심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고 또 울분이 쌓입니다. 우리 마음이 또한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다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진짜 이 감사가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는 정말 힘들어도 이 어리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